강원도 원주 땅 치악산 깊은 골짜기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영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 700여 미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숨어있는 이 절은 신라 문무왕 시절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지요. 치악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꿩이 은혜를 갚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산은 예로부터 짐승들의 영혼이 깃든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원사로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어서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절경 속에서도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 십상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속세의 번잡함을 피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려는 스님들이 이곳을 찾았고 한 번 들어가면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절 뒤편으로는 비로봉이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앞으로는 깊은 계곡이 흘러 사시사철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영원사는 특히 영가천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승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외로운 넋들이 이 절에서 지내는 제를 통해 비로소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멀리 한양에서도 남쪽 삼남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먼저 떠난 부모의 넋을, 어린 나이에 잃은 자식의 혼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영혼을 천도해 달라고 간청했지요. 영원사 스님들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자이든 거지이든 모든 생명은 부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이 절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도제를 올리는 날이면 절마당에 수백 개의 연등이 켜지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산을 울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의 길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영원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을 위해 49제를 지내준 스님의 이야기이지요.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가 밤마다 절 주위를 돌며 피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알아본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제를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과연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요? 동물도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자식이 잃은 비통함에 울부짖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영혼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번 남겨주시면 오늘 이야기 속새끼 호랑이의 넋을 함께 기리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께 평안과 행운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어느 해 영원사에는 원각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원각 스님은 20살에 출가하여 20년 넘게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해 온 분이었지요. 다른 스님들이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거나 큰 절의 주지를 맡아 명성을 쌓을 때 원각 스님은 오로지 영원사 뒤편의 작은 암자에서 홀로 좌선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지요. 원각 스님은 출가 전에 큰 슬픔을 겪었다고. 그래서인지 스님의 눈에는 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가천 도제를 지낼 때면 스님은
마치 그 망자의 고통을 직접 더하는 듯 눈가에 이슬이 맺히곤 했지요. 원각 스님이 영원사에 머문 지 15년째 되던 해, 그의 가을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습니다. 보통 추석 무렵이면 산자락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 해는 한 달이나 늦게 첫 단풍이 피 떨어졌지요.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어긋난 해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영원사 스님들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원각 스님 또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좌선을 하며 저녁에는 경전을 읽는 일상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의 암자 이름은 정멸함이었는데 정멸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니 암자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고자 한 것이지요. 그날도 원각 스님은 여느 때처럼 저녁 예불을 마치고 암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스님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석양빛이 유난히 붉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 선혈을 뿌려놓은 것처럼 시뻘건 노을이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스님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산에서 살았지만 이토록 섬뜩한 색깔의 노을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산 전체가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았지요. 스님은 나지막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멸함에 도착한 원각 스님은 저녁 공양을 마치고 좌선에 들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으니 산사의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지요.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스님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지요. 스님은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하지만 아무리 경문을 외워도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가을밤 찬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내는 소리려니 했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짐승의 울음소리였지요.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간장을 녹이는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원각 스님은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산에서 살면서 온갖 짐승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 미칠 것 같은 고통이 담겨 있었지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앙. 길게 늘어지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것은 호랑이 소리였습니다. 지악산에는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스님도 간혹 호랑이 울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사냥감을 찾는 포효도 아니었고 영역을 알리는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슬픔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존재에 찢어지는 듯한 비탄의 울부짖음이었지요. 원각 스님은 문지방에 서서 한참이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산을 넘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지요. 스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을 핥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것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울음이라는 것을. 세상 어느 생명이든 자식을 잃으면 저렇게 운다는 것을.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스님 또한 출가 전에 그런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았지만 호랑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러 본당으로 향하던 스님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라고. 며칠 전 산 아래 마을에서 사냥꾼들이 호랑이 새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그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산짐승의 일에 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각 스님만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하루 종일 그 울음소리에서 귀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좌선을 해도 경을 읽어도 공양을 해도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이튿날 밤에도 호랑이는 울었습니다. 사흔날 밤에도 나흔날 밤에도 울음은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산 아래쪽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흔날 밤에는 영원사 바로 뒤편 숲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지요. 스님들은 무서워하며 밤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원각 스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호랑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찾아 헤매는 것이라면 그 슬픔을 위로해 주고 싶었지요. 닷새 날 밤 원각 스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멸한 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작은 밥상을 차려 내놓은 것이지요. 밥 한 공기와 물 한 사발, 그리고 절에서 담근 장아찌를 조금. 스님은 그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나지막이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기도했지요.
부처님, 저 불쌍한 짐승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을 달래 주소서. 목탁 소리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님이 눈을 떴을 때 암자 앞마당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거대한 호랑이였지요.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 사람 키보다도 큰 몸집. 하지만 스님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호랑이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호랑이의 눈에는 맹수의 사나움 대신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한 절망이 그 눈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스님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자 앞에 서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호랑이와 스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호랑이의 등을 비추고 있었고 목탁 소리가 멈춘 산속은 죽은 듯이 고요했지요. 원각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양손을 모아 합장을 했지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미여,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슬프게 하느뇨?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의 의미를. 자식을 잃은 어미의 눈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자 호랑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는 않았지요. 스님은 멈춰서서 다시 합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그대의 슬픔을 나누고자 할 뿐이요. 호랑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요. 스님은 앞서 차려놓은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시오. 오랫동안 새끼를 찾아 헤맸을 테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오. 호랑이는 밥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호랑이가 스님을 향해 고개를 조아린 것입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요. 원각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짐승이 나에게 절을 하다니.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님은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새끼가 어찌 되었소? 호랑이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한지 스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며칠 동안 절 주위를 맴돌며 울었던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고요. 하지만 짐승의 몸으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저렇게 울음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목탁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스님의 목탁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스님이 연부를 외우는 동안 호랑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직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처절한 울부짖음은 멈추었지요. 목탁 소리가 호랑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렸고 호랑이는 밤새도록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숲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각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했지요. 호랑이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알면 말리셨을 일이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토록 슬픔에 빠진 존재가 누군가를 해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호랑이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간 스님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숲 사이로 엷은 안개가 피어올랐지요. 호랑이는 앞서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깊은 산속 어느 바위 틈에 이르렀을 때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잎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끼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앙. 그 울음은 전보다 더 애절했지요. 빈 보금자리 앞에서 호랑이는 고개를 땅에 처박고 흐느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가 어디로 갔는지 호랑이, 어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스님은 호랑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새끼가 사람 손에 죽었소.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요. 스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근처의 땅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찾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른 피 자국이었지요. 풀잎에 묻은 검붉은 얼룩, 땅에 떨어진 작은 핏방울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끼가 잡혔구나. 아마도 덫에 걸리거나 화살에 맞았겠지.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어린 생명이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구나. 너의 영혼이 떠도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부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노라. 호랑이가 스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절을 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스님은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죽은 새끼의 영혼을 천도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짐승의 몸으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절로써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구나.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의 영혼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모든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스님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했습니다. 어미여, 그대의 마음을 알겠소. 내가 그대의 새끼를 위해 제를 올리겠소. 49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어 새끼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겠소. 호랑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번에는 아예 배를 땅에 대고 온몸을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스님은 놀랐습니다. 저 짐승이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 오체투지를 하다니. 호랑이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스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처럼요. 스님은 호랑이와 함께 보금자리 앞에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있었지요. 그리고 스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절로 돌아가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짐승을 위해 제를 지내자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 알았지만 스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어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저 간절한 눈빛, 저 애절한 울음소리를 보고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나는 절로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반드시 그대의 새끼를 위해 제를 올리겠소. 호랑이는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영원사로 돌아온 원각 스님은 곧장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취운이라는 법명을 가진 70노승이었지요. 이 절에서 50년을 수행해 온 분이셨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에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원각 스님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내자 취운 스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짐승을 위해 제를 지내겠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로세. 원각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간청했습니다. 스님, 저 어미의 눈물을 보셨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더한 슬픔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짐승이라 하여 영혼이 없다 하겠습니까? 취운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중생시류불성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짐승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는 뜻이지. 원각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그 뜻을 따르겠노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셨지요. 49일 동안 제대로 제를 올리려면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새끼 호랑이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원각 스님은 다음 날 새벽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시신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 사냥꾼들이 새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그들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아침 해가 솟아올랐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냥꾼들이 순순히 시신을 내줄 리 없었기 때문이지요. 호랑이 가죽은 비싼 값에 팔리는 물건이었고 새끼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원주 골짜기 어딘가에 자리한 스무여 호 남짓한 마을이었지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며 살았지만 그 중에는 산양을 업으로 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영원사 스님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냥꾼이 어디 사는지 물었습니다. 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스님께서 어인일로 그 자들을 찾으십니까? 그 집안은 대대로 사냥을 하는데 근래에 호랑이 새끼를 잡아 큰 재미를 봤다고 자랑들을 합디다. 스님은 이장의 안내를 받아 마을 끝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온갖 가죽들이 널려 있었지요. 토끼, 노루, 멧돼지,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호랑이 가죽이 햇볕에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것이 어미가 찾던 새끼의 것이구나. 스님은 마당에서 칼을 갈고 있던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정돌이 붙어도 이길 것 같지 않은 덩치 큰 사내였지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인매가 험했지요. 스님이 합장을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주,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사내는 칼 가는 손을 멈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스님이 어인일로 이런 데까지. 스님은 마당에 널린 호랑이 가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가죽을 얻고자 합니다. 사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그리고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이 호랑이 가죽은 뭘 하시게? 비싼 물건인데 팔 생각 없소. 스님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가죽의 주인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자 하니 잠시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내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짐승 귀신을 위해 제를 지낸다고. 스님,
미치셨소. 짐승한테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칼을 갈던 돌을 집어 던졌지요. 스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주,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새끼의 어미가 밤마다 산을 돌며 울고 있습니다. 죄를 지내 새끼의 넋을 천도하면 어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네의 눈빛이 변했지요. 어미, 호랑이. 그 말에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자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밤마다 운다고. 그래서 요즘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로군.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밖을 못 나간다오. 저 짐승이 복수라도 하러 올까 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의 넋이라도 편히 보내줘야 어미도 떠날 것입니다. 자네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지요. 가죽은 못 드리오. 비싼 거니까. 하지만 시체가 필요하다면 하나 있긴 하오. 스님이 눈을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집 뒤편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가죽을 벗기고 남은 시체는 뒷산에 버렸소.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거요. 스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네가 코웃음을 쳤지요. 복은 무슨. 어차피 버린 거니까 가져가시오. 대신 어미 호랑이가 마을에 안 내려오게 해주시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난리라오. 스님은 그러마 약속하고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집 뒤에 작은 언덕을 넘자 움푹 파인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뼈다귀와 썩은 고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스님은 소매로 코를 막고 그 속을 헤집어 나갔지요. 한참을 찾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랑이의 시체였지요. 가죽이 벗겨져 벌건 살이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가엾은 것.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다니. 스님은 가져온 천으로 새끼 호랑이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벌레가 들끓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지요. 이것이 어미가 그토록 찾던 새끼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시체를 안고 산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짐이 무거웠지만 스님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기울 때까지 스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영원사가 보일 무렵 스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절에 도착한 스님은 주지 취운 스님에게 새끼 호랑이의 시체를 보여드렸습니다. 취운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가가 내가 옳았구나.
저 시체를 보니 저절로 자비심이 일어나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꼬. 스님은 스님들을 불러 모아 새끼 호랑이를 위한 장례 준비를 시작하라 명했지요. 영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위해 제를 올리다니. 일부 스님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주지 스님의 명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원각 스님은 정멸암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스님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미여, 새끼의 몸을 찾아왔소. 내일부터 49제를 시작하겠소. 그대의 새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겠소. 호랑이는 스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그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았지요. 절망만 가득하던 그 눈에 희미하게 남아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밤새 호랑이와 함께 앉아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산을 울리고 호랑이의 눈물이 땅을 적셨지요. 그 밤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호랑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마음과 스님의 자비가 하나로 어우러져 죽은 새끼의 영혼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벽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스님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절로 오시오. 제가 시작될 것이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영원사 경내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는데 그 위에는 천으로 덮인 작은 것이 놓여 있었지요. 새끼 호랑이의 시체였습니다. 스님들은 평소처럼 예불을 올렸지만 눈길은 자꾸 그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짐승을 위해 제를 지낸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지만 주지 스님의 명이 있으니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지요. 원각 스님은 아침부터 제단 곁을 지키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스님들이 대웅전 앞에 모였습니다. 초저녁 예불을 올린 뒤 천도제를 시작하기로 했지요. 원각 스님이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다른 스님들이 그 뒤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리고 독경이 시작되었지요. 지심귀명례 시방삼세제불, 지심귀명례 시방삼세존법, 지심귀명례 시방삼세승가. 스님들의 목소리가 저녁놀이 물든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원각 스님은 눈을 감고 오로지 연불에 집중했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절 마당 어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니, 인기척이 아니었지요. 짐승의 발소리였습니다. 스님들이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절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랑이다. 도망가야 한다.
몇몇 스님들이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지요. 하지만 원각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지 취운 스님도 꿈쩍하지 않았지요. 취운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두 가만히 있거라. 저 짐승은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스님들이 멈칫했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제단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원각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원각 스님이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미여 왔소. 자리에 앉으시오.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던지 스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원각 스님이 목탁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부를 계속했지요. 다른 스님들도 차츰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호랑이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호랑이는 제단 앞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천으로 덮인 새끼의 시체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 제는 계속되었지요. 첫째 날의 제가 끝난 것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스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 유사체로 향할 때 호랑이는 여전히 제단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원각 스님은 호랑이 곁에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호랑이와 스님 둘만이 제단 앞에서 죽은 새끼를 지켰지요. 스님은 밤새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산 전체를 울렸지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어미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해가 지면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사흔날도 나흔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매일 저녁 제가 시작되면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나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영원사에서 호랑이를 위해 제를 지내는데 어미 호랑이가 매일 절에 와서 절을 한다더라.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보고 나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호랑이가 제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77제 중 첫 번째 7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스님들의 꿈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떤 스님은 새끼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새끼 호랑이를 끌고 가는 꿈을 꾸었지요. 원각 스님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망망한 어둠 속에서 작은 호랑이가 울며 어미를 찾는 꿈이었지요.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7일이 시작되던 날, 원각 스님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꿈의 새끼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같은 꿈을 꾸었느니라. 아마도 새끼의 영혼이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이리라.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취운 스님이 대답했지요. 더 정성을 다해 제를 지내야 하느니라. 그리고 새끼의 영혼을 직접 만나 인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원각 스님은 취운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정멸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좌선을 하며 새끼 호랑이의 영혼과 만날 방법을 생각했지요.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자 서서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망망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엥, 으엥. 새끼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스님의 눈앞에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것 같은 어린 새끼였지요. 새끼는 스님을 보자 두려운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새끼가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외로움이 가득했지요. 스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토록 어린 것이 혼자서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니. 스님은 새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새끼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짐승이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어미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새끼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지요. 아직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나지막에 말했지요. 내 어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마. 새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새끼를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였지요. 스님은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빛은 점점 밝아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이었지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상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상이었지요.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은 채로요. 보살님, 이 가엾은 중생을 거두어 주소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스님의 기도가 끝나자 불상에서 따스한 빛이 뻗어나왔지요. 그 빛이 새끼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새끼는 스님의 품에서 몸을 일으켜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지요.
대신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상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착한 업을 쌓았느니라. 비록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악을 행하지 않았고 어미를 따르며 순하게 살았느니라. 그런 아이가 사람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내 마땅히 거두어 좋은 곳으로 보내리라.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49일의 제가 끝나야 이 아이가 완전히 떠날 수 있느니라. 원가가 남은 죄를 끝까지 정성껏 지내거라. 스님이 눈을 떴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멸암 안에는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지요. 스님은 자신이 좌선 중에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승에 다녀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새끼 호랑이의 영혼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49제가 끝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죄를 끝까지 지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시작될 때 원각 스님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호랑이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한창일 때 스님은 호랑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지요. 어미여, 염려하지 마시오. 관세음보살께서 새끼를 보살피고 계시오. 49제가 끝나면 새끼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오.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것 같았지요. 어딘가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셋째 7일이 지나고 넷째 7일이 지났습니다. 죄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고 호랑이는 매일 저녁 찾아왔지요. 어느새 스님들도 호랑이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스님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죄를 지냈지요. 오히려 호랑이의 정성에 감동받은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저 짐승도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저토록 간절히 새끼를 위해 절을 하다니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5째 7일이 되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창이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지요. 쾅! 귀청이 찢어지는 천둥 소리와 함께 대웅전 지붕 위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요. 하지만 원각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제자리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번개는 연속해서 3번 더 내리쳤고 그때마다 대웅전 위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스님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원각 스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향해 걸어갔지요. 스님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자 또 한 번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피해 옆으로 떨어졌지요. 스님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하여
영혼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니 이 죄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번개가 멈추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달빛이 다시 쏟아져 내렸지요. 스님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각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목탁을 다시 들었지요. 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절 앞에 머물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서야 숲으로 돌아갔지요. 6째 7일이 되자 스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된 이래로 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밤마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스님도 있었고 꿈에 저승의 모습을 보았다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호랑이를 위한 제가 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불평했지요. 하지만 주지 취운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시작한 죄는 끝까지 마쳐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니라. 마지막 7일이 시작되었습니다. 49제의 마지막 7날이었지요. 원각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제를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부를 외웠고 밤에도 좀처럼 잠을 자지 않았지요. 호랑이 또한 매일 찾아와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미와 스님 둘이 함께 새끼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요. 마침내 49일째 되던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고 산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요. 모든 스님들이 대웅전 앞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제를 위해서였지요. 원각 스님이 제단 앞에 자리를 잡자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 호랑이의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목탁 소리가 울리고 독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밤하늘로 퍼져나갔지요. 원각 스님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맑고 높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에 맞춰 호랑이가 제단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 온몸을 굽혀 땅에 이마를 대었지요. 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새끼 호랑이의 시체 위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반딧불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새끼 호랑이의 형상을 이루었지요. 스님들이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영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새끼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어미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어미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앙.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지요.
마침내 새끼를 다시 만난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새끼의 영혼이 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얼굴에 머리를 비벼댔지요.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듯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승과 저승이 갈라놓은 모자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원각 스님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참 동안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왔지요. 달빛과는 다른 황금빛 광채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고 연꽃 위에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나타났지요. 스님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아이의 49제가 끝났느니라.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 극락으로 인도하리라. 어미여, 슬퍼하지 말라. 너와 내 새끼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새끼 호랑이의 영혼이 연꽃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미가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그 울음에는 예전처럼 절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새끼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새끼가 어미를 돌아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리고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함께 사라지고 하늘에는 다시 보름달만이 떠 있었지요. 49제가 끝난 다음 날 영원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스님들은 새벽 예불을 올리고 각자의 수행에 들어갔지요. 원각 스님은 정멸암으로 돌아와 좌선에 들었습니다. 밤새 제를 지내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평화로웠지요. 새끼 호랑이가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끝나자 호랑이는 더 이상 절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스님들은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요. 원각 스님은 혹시 어미가 슬픔에 못 이겨 죽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충격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니 그럴 수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멸암 문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지요. 원각 스님이 새벽 예불을 드리러 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묻은 뿌리 같은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산삼이었지요. 오래된 산삼, 수십 년은 됐음직한 크고 튼실한 산삼이었습니다. 스님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 흙바닥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지요. 스님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보은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것을요.
스님은 산삼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아니, 어쩌면 짐승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은혜를 갚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스님은 산삼을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불단 앞에 공손히 놓았지요. 부처님, 이 산삼은 어미 호랑이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산삼을 주지 스님께 가져갔습니다. 쉬운 스님은 산삼을 보고 감탄했지요. 오호라, 이런 산삼은 처음 보는구나. 100년은 됐을 것이다. 이것이 호랑이가 가져온 것이란 말이냐? 원각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문 앞에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쉬운 스님은 한참 동안 산삼을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영물이니라. 이것을 약으로 쓰면 죽어가는 목숨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거라. 원각 스님은 산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식이 전해졌지요. 한 아이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의원을 불러봐도 백약이 무효라고 했지요.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지요. 아이의 집에 도착하니 부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스님은 산삼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고 하룻밤 사이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사흘 후에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지요.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 산삼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어미 호랑이가 보은으로 가져다 준 것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쓰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호랑이가 산삼을요. 스님은 49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부모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짐승도 저토록 자비로운데 우리가 어찌 감사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마을에 퍼지고 원주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영원사에서 호랑이를 위해 제를 지냈고 호랑이가 보은으로 산삼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처음에 사냥꾼의 집에서 새끼 호랑이를 잡았던 그 사내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후회했지요. 그때 스님에게 가죽도 드렸어야 했는데 짐승도 저토록 감사할 줄 아는데 나는 뭐 했나. 사내는 저를 찾아가 참회했고 그 뒤로는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 이야기가 있은 지 며칠 후 원각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스님은 맑은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호랑이였지요. 하지만 그 호랑이는 예전에 본 새끼 호랑이와는 달랐습니다. 빛나고 있었지요.
온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새끼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말이 나왔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좋은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했을 어린 것이 제대로 인사까지 하다니. 스님이 물었지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새끼가 대답했습니다. 극락의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매일 연꽃이 피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미는 어떻게 되었느냐? 새끼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지요. 어미는 아직 이승에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어미도 언젠가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저와 어미는 전생에도 모자였고 내생에도 모자로 만날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윤회란 그런 것이니라. 인연이 깊은 자들은 몇 번이고 만나게 된다. 새끼 호랑이가 연꽃에서 내려와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대었지요. 스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어미를 잘 돌봐주세요. 어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외롭습니다. 저를 잃고 나서 더 외로워졌을 것입니다. 가끔 어미를 찾아가 목탁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소리가 어미의 마음을 달래줄 것입니다. 스님은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알겠다. 내 반드시 그리하마. 새끼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지요. 평화롭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미가 낳아주셨고 두 번째는 스님이 천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스님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새끼가 한 번 더 고개를 조아렸지요. 스님은 새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스님이 눈을 떴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끼 호랑이의 영혼이 정말로 찾아와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그 아이가 좋은 곳에 잘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스님은 불단 앞에 앉아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을 울렸습니다. 며칠 후 원각 스님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의 부탁대로 어미 호랑이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보금자리가 있던 바위 틈 근처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기울도록 걸었지만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지요. 스님은 바위 위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한 목탁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숲 사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니, 짐승의 발소리였지요. 스님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어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지요. 스님이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미여, 잘 지내고 있소. 호랑이는 대답 대신 스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개를 조아렸지요.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앞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목탁 소리가 산을 울리는 동안 호랑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끼를 그리워하면서도 새끼가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눈물이었지요. 스님이 연부를 마치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미여, 새끼가 꿈에 나타나 인사를 했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하오. 호랑이의 눈이 번쩍였지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끼가 당부했소. 어미를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왔소. 앞으로도 가끔 찾아오겠소. 호랑이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각 스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미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워주었지요. 호랑이는 스님이 올 때마다 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올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스님과 호랑이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목탁 소리가 산을 울리고 호랑이의 눈물이 땅을 적시는 동안 둘 사이에는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각 스님이 어미 호랑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지 취운 스님이 입적하시고 새로운 주지가 부임했지요. 영원사에는 새로운 스님들이 들어오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원각 스님은 여전히 정멸함에서 수행을 계속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미 호랑이를 찾아갔지요. 호랑이와 스님의 만남은 산속의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지요. 산에는 허리까지 빠지는 눈이 쌓였고 먹을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각 스님은 호랑이가 걱정되었지요. 이 추위에 제대로 먹고 있을까? 스님은 절에서 가져온 쌀과 채소를 보따리에 싸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한참을 걸었지요. 바위 틈 근처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호랑이가 먼저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스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바위 틈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지요. 스님이 다가가 보니 거기에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여, 어미여. 스님이 호랑이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었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코앞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숨결이 느껴졌지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차가웠고 심장 박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보따리를 풀어 호랑이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그리고 목탁을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울리자 호랑이가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지요. 그 눈에 스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으응. 그 소리가 마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미여, 왜 이렇게 되었소? 추위에 지쳐 쓰러진 것이오. 아니면 병이 든 것이오. 호랑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늙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젊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늙어 보였지요. 이빨이 빠지고 털에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스님은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자연의 순리대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 곁에 앉아 밤새 목탁을 두드렸지요. 새벽이 되자 호랑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더 또렷했지요. 호랑이가 몸을 움직여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습니다. 스님이 호랑이의 몸을 받쳐주었지요. 어미여, 무리하지 마시오. 여기서 쉬시오. 호랑이는 스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요. 스님은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새끼처럼 천도제를 지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스님은 호랑이 곁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눈 덮인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해가 뜨고 다시 질 때까지 스님은 호랑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숨이 약해져 갔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호랑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감사함이, 평화로움이,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스님이 나지막에 말했지요. 어미여, 가시오. 새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호랑이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호랑이는 눈을 감았지요.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벗이 떠난 것이었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몸을 쓰다듬으며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산을 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시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늙고 야윈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스님은 호랑이를 안고 영원사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발이 빠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동안 스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영원사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새로운 주지 스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지 스님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호랑이 이야기는 나도 들었느니라. 주윤 스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니 짐승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고. 이 호랑이를 위해서도 제를 올리겠느니라. 원각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지요. 어미 호랑이의 49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새끼를 위해 제를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미를 위해 제를 올렸지요. 스님들은 정성을 다해 독경을 했고 원각 스님은 밤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매일 저녁 제가 시작되면 절마당에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스님들은 그것이 어미 호랑이의 영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원각 스님은 더욱 정성을 다해 제를 지냈지요. 마침내 49일째 되던 날 마지막 제가 올려졌습니다. 그날 밤 절마당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지요. 황금빛 광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속에서 2마리의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미와 새끼였지요. 둘 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어미와 새끼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코를 맞대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요.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호랑이가 원각 스님을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이 합장을 하며 인사했지요. 어미여, 새끼여, 좋은 곳으로 가시오. 두 호랑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스님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호랑이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원각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지요. 어미와 새끼가 마침내 함께
극락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각 스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스님은 아름다운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연꽃이 만발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위에 2마리의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어미와 새끼였습니다.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지요. 새끼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어미도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어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 모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언젠가 저희도 스님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구나. 2 호랑이가 동시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연꽃 사이로 사라졌지요. 스님이 눈을 떴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불단 앞에 앉아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인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밤새 연부를 외웠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좌선을 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원각 스님은 영원사에서 20해를 더 살다가 입적하셨습니다. 임종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나는 좋은 인연들을 만났구나. 사람도 짐승도 그 인연들이 나를 부처님 곁으로 인도하는구나.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했지요. 스님들은 스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영원사 뒤편에 작은 부도를 세웠습니다. 원각 스님의 이야기는 영원사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위해 49제를 지낸 스님의 이야기, 어미와 새끼가 다시 만난 이야기가 스님들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지요. 그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가 원주 땅 전체에, 강원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지요. 짐승도 사랑을 하고 슬퍼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영원사에는 그 후로도 영가천도를 청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가축을 잃은 농부들, 사냥하다 짐승을 죽인 사냥꾼들이 찾아와 죄를 청했습니다. 내가 죽인 짐승의 넋을 천도해 달라고요. 스님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원각 스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니 짐승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치악산 깊은 곳에는 지금도 호랑이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밤의 산을 지나면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무서운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리운 것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의 영혼이라고 믿지요. 영원사의 스님들이 죄를 올려주었지만 아직도 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라는 것이지요. 어미와 새끼가 극락에서 만나 행복하게 지내면서 가끔 이승을 그리워하며 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신들을 도와준 스님을 기억하면서 영원사를 향해 인사를 보내는 것이라고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세월은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영원사는 여러 번의 전쟁과 화재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지금도 치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각 스님의 부도도 아직 남아있지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이 되면 스님들이 부도 앞에 모여 원각 스님을 기립니다. 그리고 호랑이 모자를 위해서도 조용히 연부를 외워주지요. 영원사를 찾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절 마당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험들이지요. 스님들은 그것이 호랑이 모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 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절을, 자신들을 천도해준 스님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영원사에 전해지는 49제의 자비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가 밤새 산사를 돌며 울었고 자비로운 스님이 그 슬픔을 알아보고 천도제를 지내주었지요. 호랑이는 감사의 표시로 산삼을 가져왔고 그 산삼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어미도 죽자 스님은 다시 제를 지내 어미와 새끼가 극락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었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 짐승도 사랑하고 슬퍼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였으니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토끼도, 새도, 물고기도 모두 부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도 아픈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일 수도 있고 짐승의 영혼일 수도 있지요. 그들의 슬픔을 알아보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원각 스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한다면 우리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호랑이 모자의 넋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나무 아미타불 한 마디 한 마디가 좋은 공덕이 되어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